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또 마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진리 사실인 증거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 지금까지 왔습니다. 행여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4절 5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는도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9절이요. 9절.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거기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배우는 말씀의 내용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영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게 구원 영생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무엇을 살린다고요? 자, 우리 시편 66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의 영혼을 살려두신다고요? 우리 영혼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냐? 죽어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서 각자의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각자의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자, 그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년, 70년, 80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셨던 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배워보고자 하냐면 여러분 영혼이 무엇 때문에 죽어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죽어 있다고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인이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죄인이란 죄를 말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죄인이지! 그러면 기분 좋아요? 열받아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 죄인이야! 한번 해보셔요. 예, 속상합니다. 화납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 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갈 만큼의 죄는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지옥에 갈 만큼의 죄는 없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오해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이 왜 죽어 있다고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뭐라고요? 선포하리로다. 한 주간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의, 사랑.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좀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례 베푸는 데가 요단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당시 유대 종교가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행위는요, 죄예요, 죄.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성경을 배운다면서요. 그런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목회를 했다, 목사다 그 말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요, 보십시오.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습니다. 나는 모태 교인입니다. 지금 나는 교회를 3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에요. 자, 이거 보시죠.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호리만한 죄도 심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삭시라는 게 뭐냐면 값이에요, 값. 우리가 기차를 타면 기차 타는 값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사는 값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큰 죄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호리만한 죄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나는 지옥에 갈 만큼의 죄는 안 졌습니다 하더라도 그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공의가 있어요.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호리만한 죄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지옥에 갈 만큼의 죄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리만한 죄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호리가 뭡니까? 여러분, 호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눈곱만큼의 죄예요. 아주 작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각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나는 인생의 삶에서 후회가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4절입니다. 시편 5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악이 죄가 누구와 함께 거할 수 없다고요? 주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요.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의인이다 그 말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자, 여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트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하얀 마음은 의인, 죄가 없는 마음이고요. 이 검정 마음은 죄인, 죄인의 마음입니다. 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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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요, 나는 이쪽이다, 그분은 오늘 말씀 안 들으시면 돼요. 그냥 가셔요. 그냥. 월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면 아, 그렇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일본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실험은 충격적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자.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도,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꽃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때리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코를 막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하고, 여러 명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쩌면 정말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죠. 미국의 한 예능에서 아이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합니다. I'm Officer Jimmy. This is the Truth Fairy. Always tell the truth, okay? Okay. 그런데 Do you like school? Yeah. 첫 질문부터 삐끗하는데요. Do you like school? No. 그리고 이어진 다음 질문. Have you ever peed in the swimming pool? 아이가 대답하는 걸 망설이자 요정님이 도와주기로 하는데 Hold on, let me ask the Truth Fairy. Have you ever peed in the swimming pool? Yes. You? Yes. 그리고 드디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Who do you think is smarter, your mom or dad? Dad. 하지만 Does your mom ever do dumb things? No. 함정 질문이 숨어 있었죠. Yeah. He says bad words. Do you ever say bad words? No. A little bit. What are some of your favorite bad words? 그러자 잔뜩 쫄아서 입을 여는 아이. 결국 진행자도 웃음이 터져버리고 자, 보세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봤죠.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험을 해본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부자가 울리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너 수영장에서 오줌 싼 적 있냐?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부자가 울리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 적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법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도 보지만 무엇도 보신다고요? 무엇도 보신다고요? 예, 마음도 보신다고요. 저는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화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요? 하나님은 행위도 보지만 무엇도 보신다고요? 마음도 보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지만 여호와는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누구 보기에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발로 밟았습니다. 자, 신발끈이 풀렸네요. 그리고 1,000원을 주셨어요. 자, 1,000원입니다. 1,000원.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 버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1,000원 가지고 뭐. 자, 그냥 1,000원을 제가 임의로 그냥 써버렸어요.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물어볼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안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왜? 10만 원도 아니잖아. 10만 원이 몰라도 1,000원, 1,000원. 여러분, 1,000원 가지고 구멍가게 가보세요. 과자도 못 사.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로 보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누구의 보기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 근데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거든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말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간에 있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마가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몸 밖에서 내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게 아니다. 근데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대요. 자, 무엇이 나올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요. 이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죠? 사람의 어디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요? 속에서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있는 죄가 나와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죠.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12가지의 더러운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죄가 살면서 나와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있는 12가지 죄가 말과 행동으로 21가지 죄 모양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불의입니다. 불의. 크든 작든 죄를 말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가 추악입니다. 여러분,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행위예요. 그리고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불사하는 악행이에요. 그리고 악의입니다. 악의.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못되기를 바라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고요? 한국 소 때문에 그 말 있죠? 사촌이, 친척이 그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사촌이, 친척이 더 잘 됐잖아요. 타인이 잘 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입니다. 악독은 타인을 좋지 않는 상황으로 계획적으로 밀어넣는 것,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요. 어떤 조직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때요? 동료를, 후배를 계획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성분들 3명, 4명 모이면 어때요? 더 말하면 혼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본인도 아시죠? 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이야기 나오면 어떻습니까? 말 나온 김에요. 저도 군대 이야기 하려면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방이 나왔습니다, 방이. 아니, 방위도 총 쏘고 훈련 받아요. 근데요, 제가 방위를 나왔는데요, 제 친구들은 뭐 특전사 나온 친구도 있고 육군 병장 제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꼭 이야기 나오는 게 군대 얘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야, 방위는 총 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요,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야, 방위는 유격 훈련 받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위도 유격 훈련 받아요. 총 쏜다고요. 방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친구를 다 끊어버렸어. 사람에게요, 수근수근하는 죄가 있다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공개적으로 흉보고 욕하며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능력이 뭐냐면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하고요, 남편 자랑하고요, 재산 자랑하고요, 지식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악을 도모합니다. 동료도 죄악으로 이끌며 악을 찾아요. 죄를 지으려면 지 혼자 지어야 되는데 꼭 누구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속상해 한 적 한 번도 없으셔요? 우매한 것은 타인의 사정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고, 저도 약속 어긴 거 많아요. 저희 자매에게 반지 해주기로 한 거 지금도 안 해줬어요. 그게요, 죄라고요, 죄. 그리고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고통받는 자를 알고도 돕지 않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21가지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에 여러분 자유로워요?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의 기준을 8가지로 딱 정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8번째가 뭡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크든 작든 거짓말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서 자유롭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운명이란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대요. 죄악 중에. 내 어머니가 죄인이었던 겁니다. 내 부모가 죄인이고 그 죄가 나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지옥 갈 죄인이다. 어머니가 죄인이에요, 죄인. 나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아담이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시작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갖고 있던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걸 세상죄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세상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들어온 죄가 누구의 죄였다고요? 마귀의 죄였다고. 마귀의 죄. 자, 마귀가 무슨 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마귀를 말씀하셨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보세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표시하겠습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죄, 욕심. 그리고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죄, 살인.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거기 진리의 1번 적혀 있어요. 거기 밑에 난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참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참된 것인데 참된 것이 없대요. 그러면 참된 것이 누구냐?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걸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럼 마귀는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표시하겠습니다. 거짓말, 거짓 죄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어떤 죄가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죄가 뭡니까? 욕심, 살인, 거짓말, 그리고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참된 것이 없어요.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합니다. 맞습니까? 욕심 부려요. 맞아요? 그리고 미워합니다. 미움이 살인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미워해도 저는 미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요, 이 죄의 시작이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죄요? 세상죄. 그 세상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아담을 분리시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은 결국은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겁니다. 자, 시편 58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이 죄인이잖아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너무너무 이쁩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젖을 늦게 주면요, 젖을 늦게 주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땡깡을 피우잖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1살짜리 아이가요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계속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끝까지 버텨요. 1살짜리 아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watched you touch it. Daddy watched you touch it. You didn't touch the food. Lily, I just watched you touch Jude's food. Yes, you did. You touched Jude's food. Yes, you did touch the food. Did you touch Jude's food? Yeah. Were you playing in Jude's food? You touched the food. You didn't touch the food. With it, you did it with the right hand, didn't you? Are you? Don't yell at me. You did. Watch. 자, 잘 보셨어요? 1살짜리 아이입니다. 개 사료를 만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꾸 얘기하잖아. 너 장난쳤지?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버티잖아요. 자,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굉장한 유명한 운동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학교에 와서요 학생들 그러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한 대 치라는 거예요. 받아주겠다고 하고 보세요. 何かを感じてもらおうという猪木先生らしいアイデアだ。この学生ちょっと強気じゃない。大丈夫かな。よしこい。いてる。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가 치라고 쳤는데 뭐가 나와요? 생각보다 아프니까 어때요? 그냥 나오는 거 봐봐요. 첫 번째 학생은요 힘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딱 치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그죠? 두 번째가요. 저도 한번 쳐봅시다. 어때요? 야,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맞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죄인 됐다고요.
여기에요. 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씨가 무슨 씨입니까? 사과씨잖아요. 사과씨. 그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죄가 있었다면 보십시오. 씨가 무슨 씨라고요? 죄씨라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치타입니다. 자, 치타 새끼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 치타는 맹수입니다. 이 치타가 갖고 있는 죄의 기질이 새끼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렇죠? 예. 부모가 갖고 있는 거, 자식이 이어지잖아요. 부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자, 코뿔소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어미 코뿔소예요. 자, 새끼 코뿔소입니다. 어미가 갖고 있는 죄 기질을 새끼가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코 보세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 죄인입니다. 죄 기질이 있죠? 자, 물어볼게요. 자식을 낳으면 죄인일까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자, 보세요.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어요? 점점 성장하면서 누구의 모습이 나올까요?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제 형이 있는데 아버지 성격하고 똑같아. 어째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요,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저도요, 순간적으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들이 있는데 똑같더라고. 아이고, 왜 그런 걸 왜 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죄인이니까 그렇겠죠. 자, 보세요. 아기 사자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죄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어미 사자가 되면 죄 기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똑같아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붕어빵 틀이 있으니까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자, 무슨 나무일까요? 씨가 사과씨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 사과씨구나.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애기 호랑이하고 개하고 좀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개도 죄의 기질이 있고 애기 호랑이도 죄의 기질이 있죠? 있죠? 이렇게 어미가 되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호랑이의 기질이 훨씬 크거든요. 응? 예쁘지 않습니까? 죄 기질이 있겠죠? 자, 죄 기질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강아지도요, 화가 나면요, 보여요. 이거 보셔요. 자신의 몫을 털린 녀석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식사를 권유하는 댕댕이. 자, 어떻습니까? 걔도요, 열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이거 보시면 잘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엄마가 동생 때리라고 가르쳤죠? 엄마는 밥을 자기 입에 집어넣는다.
아기는 잽싸게 밥을 낚아채려 하지만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빨랐다. 아기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하지만 아직까지는 손도 목도 짧다. 밥 꼭 먹고 말 거야. 이 아이가요, 만약에 컸어요. 엄마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뭐라고 할까요? 안 먹어! 그런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 맞아요. 성경은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열매입니까? 감이죠? 감나무잖아요. 씨가 감씨잖아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말과 행동으로 안 나왔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잘 보세요, 여기. 아빠고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모예요. 지금 피크닉 소풍을 나온 겁니다. 다 죄 기질이 있죠. 그렇죠. 자, 이 아이가 보십시오. 지금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런데 이걸 좀 다 먹어야 되겠는데, 자, 일단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양손에 줬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바나나를 발로 눌렀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바나나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또 주책 없이 야 바나나 뜯는 순간 이제 아이 우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눈을 보세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 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자동차 관심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부모 나이가 된 겁니다. 자, 바나나 관심 없어요. 과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바나나가 보석이라면 발로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이게 만약에 돈이라면요, 이게 자동차고 집이라면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에겐 죄의 기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고요. 응? 그 딸이요, 아빠 엄마에게 실험을 했어요. 아빠 100억을 받고, 보세요, 100억을 받고 엄마하고 살 거냐, 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는 게 재밌어요. 아빠,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살기, 100만 원 받고 엄마랑 살기. 당연히 100만 원 받고 엄마랑 살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엄마가 아니야? 여러분들 왜 볼라가시냐? 엄마, 응?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랑 살기. vs 100만 원 받고 지금 아빠랑 살기. 다시 말해봐. 100억 받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근데 갑자기 왜 100억이 땡기지? 야, 너 같으면은 2번 하겠냐? 아빠랑은 평생 살아봤는데 잘생긴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싶고 돈 100억이 갑자기 생기는데 땡긴다, 땡겨.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요.
사람에게는요, 땡기는 욕심이라는 죄가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응? 동생이 미운 거예요. 왜? 엄마의 사랑이 동생한테 많이 가잖아요. 응? 잠언 26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감정 있는 자는 사람입니다. 감정 있는 자는 사람이에요. 자,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율, 죄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몇 가지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잠언 26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걸 동물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요 삼지창을 들고 있는 요거는 마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공작은요, 교만, 자랑, 판단, 무시, 자기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는 고집, 음란, 음탕, 간음을 말하고요. 돼지는 탐욕, 욕심, 이기주의. 이 거북이는 기회주의, 변명, 게으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사나움, 악독, 화, 폭언을 말하고, 이 뱀은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이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술 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공작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작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변에 모이면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어때요? 이 공작은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랑할 것을 딱 정해 주셨어요. 이 자랑 외에 모든 자랑은 죄다 선언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요 2가지 외에 나머지는 다 죄입니다. 이 2가지가 뭡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다.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합니다. 이 교만이 사회적 교만이 있고요, 도덕적 교만이 있고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홀대하잖아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자, 이분 보세요. 왜 자꾸 손을 올릴까요? 아름다운 외모 봐달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손가락을 봐달라 이 말이에요. 손가락. 자,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귀에 뭐가 있습니까?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여기를 자꾸 왜 만질까요? 잘생긴 목사 한번 봐달라고요. 여기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해 보셔요. 없습니까? 자식 자랑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염소입니다. 염소는 고집, 음란, 음탕, 간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염소. 눈을 보세요. 음란한 눈이에요, 여기 아주. 응? 어떤 상황입니까? 왜 이 남자가 엎어졌어요? 잘 가다가? 자, 누구 봤어요? 누구? 자, 누구 봤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자분들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잠시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지나가죠. 특별히 영천은 상관없어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비슷해. 근데 대구 오니까요, 와, 모든 게 달라요. 예, 모든 게 다릅니다. 정말 예쁜 아가씨도 많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남자분들 딱 차 멈추고 서서 많은 사람 지나갈 때 어디에 눈이 많이 갑니까? 할머니한테 눈이 많이 갑니까? 아가씨한테 눈이 많이 갑니까? 우리 목사님 어떠셔요? 묻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 욥기 3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한다니 어찌 할머니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참, 이 고집이에요, 고집. 염소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데, 안 되니까 누워버립니다. 아이고야. 진짜 염소는 염소입니다. 사랑이랑 같이 나왔는데, 염소가 안 가니까, 아이고. 자, 어때요? 이번에 말씀 한번 듣고, 진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배워보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요, 다 보셔요. 예. 그리고 돼지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탐심, 탐욕, 욕심, 이기주의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과거에 좀 경험했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밑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딱 있는 거. 이게 웬 떡이냐? 혹시 우리 자매가 흘렸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때요?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10,000원을 딱 주웠습니다. 에이? 주워봤더니 뭐예요?
치킨 후라이 반마리 중도하라는 교환권이에요, 교환권. 기분 좋았다가 양? 혹시 그런 적 없으셔요? 여러분 10만 원권도 100만 원도 아니잖아요. 만 원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만 원에요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예, 왜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욕심 부리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보셨어요? 지금 물건 훔치는 겁니다. 좀 씌웠습니다, 가방을.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이요, 딱 바람막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요. 혹시 여기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마트에 가가지고 음료수 훔치고 그런 분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요, 다이아 보석이라든지 금인데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마음에 끌려서 슬쩍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보는 사람이 없는데 다이아 보석 있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냥 안 지나가요. 자, 다음은 거북이입니다. 이 거북이는 기회주의, 변명, 게으름인데요. 시편 37편 32절 말씀해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아야 할 무엇을 찾는다고요? 기회를 찾는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저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은요, 기회를 찾아요. 자, 이 아이가 지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자기의 불편한 것을 지금 반응을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이 또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예. 또 부모님을 찾아가요. 예.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습니다. 오죽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려고 그거 사는 거 봐요.
물론 복권 사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 그런 기회를 잡고 찾고자 하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랑이는 사납습니다. 악독, 화, 폭언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노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게 히브리어로 나가라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자,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죄 기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렇게 잘 배우신 어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인성도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코피를 흘리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머니 반응이요. 예전에 다른 모습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어머니 반응이 누가 그랬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에게 그런 죄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차 시비 흉기 휘둘러 30대 자매 2명 살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시비 때문에요. 그 주차 때문에.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세상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그렇다고요.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겁니다.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로 상처 준 적 없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무슨 불입니까? 무슨 불이요? 지옥불이요. 이 말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뱀은 간사함, 거짓말, 사기, 이간입니다. 이 뱀이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뱀은 혀가 하나인데 앞이 갈라졌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이 뱀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이에요. 거짓말. 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8분에 1번꼴로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한대요.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 차고 내가 하루 동안 말하는 걸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거짓말을 하루에 200번 한다고 보고 계산 한번 해보셔요. 1년 365일 내가 70년을 살았으면 이만큼을 거짓말한 겁니다. 나 이건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거 끈 거야. 매운 거야. 자, 아이스크림이 매워요? 지 혼자 먹고 동생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크든 작든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그리고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기는 줄 압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아이 보이십니까? 자, 이 아이가 지금 엄청 열받아 있죠. 이유가 뭡니까? 내 남자거든요.
내 남자가 마음이 빼앗겼어요. 자, 지금 여기 자, 보십시오. 자, 보셨어요? 환경이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딱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개구리는요,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개굴 했던 말 또 하고, 그 개구리 소리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요. 개굴. 와, 밤새도록 우리 사람이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특별히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이게 별식이라. 이렇게 맛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쟁이요, 말 많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네. 그리고 잠언 23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술이요, 술.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개구리가요, 이 눈이 벌겋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주사한다 그래서 주사. 근데 그 주사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아는데요, 저도 과거에 조금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해봤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요, 이 주사 들어보면. 그리고 잠언 23장 33절로 35절 말씀해 보면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에 취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바다에 누운 것처럼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나리라. 술 취한 사람 때려도 잘 모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막 내가 왜 여기가 아프지 막 그러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하늘과 땅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라. 마음이요. 자,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이 아이 손이 예쁘잖아요. 근데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세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죄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치, 그리고 도덕적 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열심,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다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 빙산의 일각을 보면 이게 물 위로 드러난 그것은요, 행동으로 짓는 죄라면 이 물 밑에 있는 것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어를 품나니.
자꾸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나의 마음입니다. 욥기 35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하나님이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내 의, 내가 행하는 착한 행동들, 하나님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선이요.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구걸하는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10,000원짜리를 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100만원짜리 수표를 준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제가 몇 년을 그것 때문에 진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선은 거짓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왜? 모두 죄인입니다. 자, 욕 비방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엄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제가 봤거든요. 저희 자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방하고 수구수구나는 말,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을 가지고요 놀리는 말. 저는 누가요 키가 좀 컸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꼭 만나는 사람보다 저보다 키가 커요. 여기 목사님들도 보니까 저보다 키가 커. 열받. 예, 이게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 인터넷 문자로 상대방에게 욕하는 말, 혀로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욕 비방하는 것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싸운 것도 아닌데 학생 한 명이 4시간 동안 385번 욕설을 한답니다. 이야, 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죄는 실제로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죄의 과정을 보면 마음에 있는 죄가 미워하잖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누구를 보고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음욕을 품는다는 게 이겁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끌리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으니까 사람은 죽어요. 그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일까요?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죽기 전에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에요. 흰 보좌, 이 백보자 심판인데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불못에 던지리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신 거 인정하십니까? 이제 인정하셔요? 예.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10계명. 저도 과거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 10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인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순서는 제가 거꾸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지켜야 천국을 간다면, 예를 들어서 보게요. 만약에요, 한 가지라도 만약에 못 지켰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을 배워보니까 어때요? 이거 다 지켰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말씀해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자, 보십시오. 손입니다. 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이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자, 거기가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다 지옥 보내겠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은 가지 말라고 거듭거듭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삥 둘러가는 곳이 있죠. 코너를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화살표.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보셨죠? 하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세 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속도를 내라고요? 줄이라고요? 화살표 하나, 화살표가 많을수록 더 위험한 곳이라는 거 말하는 거죠? 그거를 왜 표시해 놨습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 가라고요? 지옥 피하라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눈이 범죄했냐?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 손이 범죄했냐?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발이 범죄했냐? 이 다리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욥기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다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다예요. 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여러분,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두 길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허리만한 죄도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인간이란, 자 보십시오. 인간이란 이 두 문 사이에 간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구원자가 와야 돼요. 그래야 건지면 살 수 있고 못 건지면 죽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죄라고 하는 바다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8절 말씀에, 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22편 5절 말씀에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2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오늘 말씀 듣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값의 고통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다고요. 성경의 지옥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혼과 몸이 함께 가는 곳이고요.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지옥의 특징을 보면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자,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한대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이 통회하는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69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연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 연락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 연락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회개라고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버린다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를 심상히 보는 게 아닙니다. 응? 자,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전도사, 거짓 장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 20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는 악인입니다.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죄를 안 버려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5일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경이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죄인이 있을까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1번, 2번, 3번 다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로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해도요,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해도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눈물로써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 보세요. 죄는 사람의 방법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방법대로 씻어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방법대로 씻어야 한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 방법대로, 그 방법이 구원, 영생,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자, 거기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고. 회개 1번 적어 놓으세요. 1번 회개하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돌이키는 겁니다. 2번 적어 놓으세요. 2번.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3번 적어 놓으세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겁니다. 죄를 가지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월요일부터 말씀을 쭉 배웠죠? 말씀을 배워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가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는 지옥이구나.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 죄 없이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죄 사함입니다. 내일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가봐. 그 사람은 심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가면 죽어요. 맞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 없이 함을 뭐 하라고요? 받아라. 내일 구원, 죄사함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행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 영생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일은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일 배울 말씀입니다. 내일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 생각해 보셔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가지 마세요. 오늘 밤이 새더라도 상담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일 구원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꼭 기도하고 내일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일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왔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내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